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최일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의 설교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먹는 문제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불과 30년 내지 50년 전까지만 해도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를 보면 전부 먹는 것과 관련이 많았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였다. 과거 왕들이나 대통령들의 과제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사는 사람들은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오히려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서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라들도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한 핏줄 한 민족이었던 북한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잘 먹든 잘 못 먹든 분명한 것은 먹어야 삽니다. 어디 여러분 사람뿐입니까? 생명을 가진 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육강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D 30년 내지 40년경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약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획기적인 일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다. 눈이 희둥거려지는 일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내 알 바가 아니고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무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곤란한데 오직 어떻게 먹는 것만 저렇게 관심 있냐, 먹고 사는 것만 저렇게 관심 있냐, 어떻게 꼭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동물같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저들의 구원자이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를 저들이 믿어야 될 텐데, 저들이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거기에는 관심이 없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직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에 해당되는 영화가 있답니다. 그 영화가 2006년에 개봉된 이 햇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인간들의 무차별적 개발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된 동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근교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숲에서 나오는 용감한 동물들의 이야기이다. 주인공 너구리 알제리가 이렇게 말한다. 도시에 사는 인간들은 그들의 몸에 끊임없이 음식물을 집어넣는 밑빠진 항아리다. 인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하는 장면에서 동물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로 저기가 그들의 음식을 예배하는 제단이야. 또 런닝머신을 가리키며 동물들이 외친다. 저건 인간이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죄책감을 제거해주는 기계야.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무리들, 오직 배불리 먹으면 끝나는 이 먹는 것에만 관심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먹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더 관심을 가져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잘 먹고 좀 덜 먹고 좀 덜
덜 살아도요, 결국은 죽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약 한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준비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물론 시신을 땅에 묻기 위해서 지방마다 그 가족마다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묘를 미리 파놓고 그 시신을 관과 함께 묻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관은 빼놓고 이 시신만 묻는 그런 지방이나 집도 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집례를 했던 이 장례는요, 관은 빼고 시신만 해서 묻는 그런 식으로 한 이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4명이 딱 들고 미리 파놓는 무덤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시신을 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분 살았을 때 잘 먹었나 봐. 왜 이리 무거워? 제가 이 시신을 압니다, 물론. 좀 많이 뚱뚱한 분이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죽습니다. 결국은 썩습니다. 아니면 태워집니다. 죄만 남습니다. 흙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으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걸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마음속에. 여러분, 그 밖에 얼마든지 다른 기적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한데 왜 안 믿어질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온통 거짓말쟁이의 책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이, 아니, 이런, 어떻게 말이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나는 못 믿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직접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이 기적을 그냥 다 눌러봤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고 성경만 보는데 그 성경이 믿어지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이 죽음으로 잘 먹고 잘 사든지 좀 덜 먹고 덜 살든지 간에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먹어야 사는 세상이 아니라 먹고 안 먹음에 관계없이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산다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육체는요, 꼭 먹어야 사는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그냥 안 먹고, 그래도 그냥 사라지는, 영원히 사는 그런 육체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도 먹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먹어야 살지만요, 그 먹는 것에 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한 번 물 먹었다고 혹은 물을 몇 번 먹었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물 마셔야 함과 상관없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리셔서 천국 보내시려고 다시 살린다는 말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다른 무엇을 하나님이 못하시니까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은 나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비록 큰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도 그 원주민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으라 해서가 아니고요.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니면 우리 이웃들 중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200만 명을 40년간 그 광야에서 먹여 살리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크고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일 뿐입니다. 그것도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오직 먹을 것만,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사셔야 할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좌지우지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만큼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그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 하나는 지옥에서 영벌.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대로 나의 삶에 믿음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대로 나의 삶에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살면서 더 확실하게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깨달은 거 우리 하나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무리들, 아버지요, 먹는 것에만 먹고 배불리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는 이 무리들, 아버지요, 그 무리들의 정말 끝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아버지여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셨을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여, 심각하게 도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겪지 못함 없네. 신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아멘 아멘.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노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에게 누구냐? 나 예수가 너에게는 누가 되냐? 나 예수가 너에게는 과연 누구이냐? 우리 주님 이렇게 물어오실 때 우리가 아버지여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부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또한 때로는 시련,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비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은 물결을 명해서 잠잠하실 때 그대로 된 것 같이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관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이 기도에 주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믿음과 간구가 있는 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분에 손을 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아픈 몸, 정말 연약한 몸,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치료받아야 할 마음에, 그리고 치료받아야 할 이 영혼에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고쳐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때문에 강같은 평화와 강같은 평안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